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회 14일차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6년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고 사순절의 새벽을 깨우며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들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목숨보다 귀하게 붙들었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게 하시고 생명보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평안함보다 믿음을,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순교자의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들이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못 막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구속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사순절 21일 특세 14일차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 주일과 함께 드리고요. 생일 축하 3월달 생일 맞은 분들도 축복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익산 행복한 교회 우리 교단 익산 행복한 교회에서 찬양팀과 담임 목사님 오셔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스펠 캠페인 One Soul One Week 한 주에 한 영혼 캠페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에 한 영혼, 주일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캠페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성전에서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지만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전과 또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합쳐보니까요 매일마다 참여하시는 인원이 한 20명 전후가 됩니다. 20명 전후가 매일마다 특세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 있으십니다. 우리 박영미 권사님 14일차 특세를 올려드리며 윤임래 집사님을 묵상합니다. 공경희 권사님 오늘도 샬롬 샬롬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강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를 주빌리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세종 하나교회에서 연합으로 집회를 합니다. 강사는 전주 양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전주 주비리 대표인 박재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면 오전에 어제 제가 내일 모레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평양도 여전도 연합회 제68회 정기총회가 서울 성문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노회의 교육자원부 부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제가 격려사를 하러 순서를 맡아서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21일 특세 14일차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22일 특세 14일차로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어머니 윤임래 집사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책자 62쪽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62쪽부터 65쪽까지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김용훈 전도사는 일본 유학 후 북한에서 사업을 하던 중 공산당의 압박을 피해 고향 정읍으로 내려와 지역사회를 섬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농토를 매입해 농가의 소득을 돕고 해방 이후 고아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보며 정읍제일교회와 함께 고아원을 세워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947년 그는 서울신학교에 입학했고 1949년에는 정읍소성면에 두암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신학교에 있는 동안 어머니 윤임래 집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와 신방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1949년 말 김용훈 전도사는 농한기를 맞아 여러 지역을 돌며 전도 집회와 반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공산 좌익 세력의 표적이 됩니다.
1950년 9월 16일 공산당원들은 윤임례 집사를 끌어내어 아들의 행방을 묻고 신앙을 부인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다 교회당에서 순교했습니다. 이후 김용은 가문에서는 아들과 손주를 포함해 무려 23명의 가족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임례 집사의 자녀들은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윤임례 집사와 김용은 전도사의 이야기는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용서와 헌신으로 남은 신앙의 거룩한 뿌리를 보여줍니다. 묵상. 윤임례 집사의 삶은 신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신앙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선택, 집사로서의 책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태도는 모두 같은 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을 이유로 신앙의 결단을 미룹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해서 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정을 해치는 일인가? 아니면 가정을 가장 깊이 세우는 길인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선언은 말로만 하기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윤임례 집사는 이 고백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예배의 습관,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임례 집사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순종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윤임례 집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가정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가족을 이유로 미루어온 신앙의 결단은 없는가?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윤임례 집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고 오히려 신앙으로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이 아닌 선택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어머니 윤임내 집사,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우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앞으로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시죠. 도시는 무너지고 집은 비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실까요? 이 그루터기는 히브리어로 마제베트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단순한 나무 밑동이 아니라 잘려나간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어서 다시 살아날 생명의 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씨를 남겨두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윤임내 집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윤임내 집사님은 1894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윤임내 집사의 삶, 그녀는 큰 인물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남겼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와 또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윤임내 집사님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어머니였습니다. 윤임내 집사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이전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세요. 그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로 기도 속에 자란 그 아들이 김용은 전도사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김용은 전도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죠. 그리고 윤임내 집사의 그 기도 가운데, 기도 속에서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수십 명의 직계 후손, 이 직계 후손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계속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로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이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이어져서 디모데까지 믿음이 가문으로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아직은 역사가 깊은 오래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13년 된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 3년을 합치면 16년, 아직 20년도 되지 않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이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나 아주 전통과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3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3대, 또 어떤 경우에는 4대, 계속 한 교회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10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을 보면요, 100년이 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대대로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3대, 4대가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믿음이 계속 전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믿음과 같이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닉의 디모데 믿음이 가문으로 흘러가는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산과 같습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더 큰 유산은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유님네 집사는 물질을 남긴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겼던 어머니였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웠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을 먼저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유님네 집사의 신앙은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품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읍에 있는 정읍 두암교회와 마을 공동체를 품은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교인들 역시 가난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에 전도를 하더라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또 신방 역시 걸어서 해야 했습니다. 유님네 집사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기도해 주고, 가난한 집이 있으면 쌀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세 사람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님네 집사를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유님네 집사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 다비다입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요, 죽게 되자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억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그녀가 지어준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도르가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유님네 집사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참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도 있고,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유님네 집사는 많은 물질을 남기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랑을 남긴 인생, 유님네 집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날 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윤인대 집사와 같은 믿음과 사랑을 남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교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씨를 남긴 삶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는 오늘날까지 윤인내 집사의 그 순교자 23명이 순교했던 정읍 두암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된다면 국내 성지 순례를 하게 될 텐데 이 정읍의 두암교회도 한번 다녀오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읍 두암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두암교회 성도 23명이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공산군이 교인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두암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공산당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가족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한 두암교회 23인 순교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어머니들, 말씀을 읽던 아버지들, 신방하고 전도하던 성도들, 눈물로 교회를 섬기던 신앙이 쌓여서 순교의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윤임내 집사의 신앙 역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조용히 전도하고 조용히 신방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헌신했지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는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의 씨로 남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씨로 꼭 여러분의 가정 후손들에게, 자녀 자손들에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나라가 무너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믿음의 씨는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땅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저는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신앙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녀의 삶은, 윤인네 집사의 삶은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품었던 삶, 전도와 신방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의 어머니,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과 같이 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믿음의 씨를 남긴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21일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일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겨지기를 믿음의 씨가 되어서 자손 만대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도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3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의 씨로 남아서 대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 집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윤임네 집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정작 믿음을 남기는 삶에는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윤임네 집사처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신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순교자의 믿음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 머리 위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사순절 특세 21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윤임내 집사를 묵상하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품고 더 넘어서 공동체를 품고 또 교회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적어도 5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돌아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